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려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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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시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읽으시면서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를 함께 나눴는데 어떻게 이렇게 착 이어지는지 내용상 이런 내용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는지 좀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좌에 앉으신 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세상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요즘에 호사다마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좋은 일에는 방해가 따르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좋은 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풍파가 따르고 참 이게 우리 기독교적인 사상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적용하다 보면 참 맞는 말도 같습니다. 늘 복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늘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과거의 남유다 그 모습들을 우리는 잠시 지켜봤지만 이 주변국들의 그 침략과 방해와 또 내부의 반역 그로 인하여 가지고 엄청나게 퇴락한 세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10대 왕이었던 우시야가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처럼 보여서 최고의 전성기를 겪게 되는 그런 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평안해지고 생활이 좋아지다 보니까 슬슬 꾀를 부리고 주변국을 의지하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물질과 모든 것의 쾌락을 통하여서 만족하고 그러면서 희망이었던 우시야가 죽자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찌할꼬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거룩한 씨 구루터기를 남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신앙의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불러주시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신령한 체험을 하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아니 신약시대로 들어와서는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고난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찾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받고 살다 보면은 또 세상을 좋아하고 쾌락하고 물욕과 정욕과 사욕 이런 것을 따르고, 이것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좀 자라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7교회를 통하여서 잘한 점 잘못한 점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믿음을 지킬 때마다 환난과 핍박을 겪을 것이다. 그럴 때에도 꾹 참고 좀 첫사랑을 다시 한번 찾고, 차든지 덥든지 뜨뜻미지근한 신앙 갖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 지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끝내 너희들에게 줄 것을 다 주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침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아니,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인지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신령한 눈이 열려가지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너무 친절하시게도 사도 요한을 불러다가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봐라. 그랬더니 하늘 문이 열리면서 아름다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백성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형언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마침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들이 되어라. 그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 그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신앙생활이 호락호락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우리가 당연히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참고 견디면 우리에게도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그 볼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잠시 잠깐 후에 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첫째로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끝까지 안 보여주시고 감춰놨으면 어떡하실 뻔했습니까? 우리 요한 계시록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에게 계시 열어서 보여줬다. 그 레벨레이션이라는 것이 드러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다 감춰놓고 안 보여줬으면은 우리 일상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는 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받고 다 영광스럽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기껏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의를 섬기며 봉사하며 살았는데, 도대체가 깜깜해서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신구약을 통하여서 열어서 보여주시고, 마침내 사도 요한의 눈을 뜨게 해서 환상을 통하여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쫙 열어서 계십니다. 계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쫙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가까운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 미래에는 우리가 영원히 누릴 생명도 있지만 심판도 기다리고 있다. 심판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그러니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침내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사도 요한에게 7교회,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7별과 7금초대 그 사이를 지나시는 겁니다. 7별은 우리 7교회의 사자들, 또 7금초대는 7교회, 우리 신약을 대표하는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상교회에 대표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시고 쉬시지도 않으시고 그 7교회 쭉 돌아다니시면서 그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 그렇지만
지상에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에 장차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쫙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 설명을 한 이후에 하늘의 문을 쫙 열어주신 겁니다. 아유, 첫사랑을 잃지 말아라. 아유,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아유, 좀 뜨뜻하게 하거나 좀 차갑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미지근해가지고 신앙인지 아닌지 세상인지 아닌지 이렇게 살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쫙 하늘 문을 여시면서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들이 정확하게 첫사랑을 가지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서 성결하게 살면 이 땅 가운데 이루지 못한 일을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헬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최악의 엄청나게 저질스러운 왕이 나타나가지고 성전에다 돼지 피를 뿌려놓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잔혹하게 잔인무도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다인들이 그것까지도 이겨냈습니다. 꿋꿋하게 견뎠습니다. 그러더니 로마가 점령하자 로마의 네로 황제가 화재 사건을 통하여서 이 유다 백성들이 다 화재를 저질렀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덮어씌워가지고 인정사정 없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버텼습니다. 그래도 온갖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고 핍박의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믿으면서 살았던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요한을 비롯한 모든 유다 백성들, 그렇게 지켰던 신앙생활이 이제 자꾸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 오실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 날은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믿었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왕으로 삼아주신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일은 그대로고, 믿었던 예수님 이제 눈에 보이지 않자 서서히 두려움 속에 절망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남유다 백성도 잘 먹고 잘 살 때에 얼마나 잘했습니까? 좋다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우시아 왕이 죽자 몰려오는 두려움 속에서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의지, 모든 것들을 의지하다 보니까는 그게 사라지니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 여기 있다. 하늘의 왕,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이사야 지난주에 한번 나눴었는데 이사야 6장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이사야 6장 1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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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구약에도 이런 일들이 있고 믿음 생활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그런 사람들은 안 힘들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약 시대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데 안 힘드십니까? 겉으로는 안 힘든 것 같아 보여도 속으로는 늘 고통스럽고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있고 과거나 현재나 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걸로 하다 보니까는 너무 힘들고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계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하늘의 문을 통하여 가지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봐라 봐라. 엄청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두려움에 떠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크고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위안을 삼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었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를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두려워하고 내 앞에 펼쳐진 장애물을 두려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두려워하고 건강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모든 것이 싹 내려간 것입니다.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가 또 육신의 모든 지체들이 세상 근심과 고통이 있으면 어두워지는 겁니다. 신령한 눈을 떠지 못하고 어두워지는 겁니다. 세상 물질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지 못하는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문이 열려가지고 신령한 세계가 발견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와 같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나팔 소리와 같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구나.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쳐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했다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팔 소리와 같이 마지막 때에 하늘문을 열리면서 천군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와 같이 그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오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신령한 세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것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리로 올라. 잠시 있다가 있는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세상 그거 미련두지 말아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나그네라고 그래. 나그네. 야곱도 내가 나그네길이라고 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미련을 두고 붙들고선 이거 안 된다 하지 말고 잠시 있다가 떠날 이 세상 가운데 미련 두지 말고 이리로 올라와라. 우리 찬송가에도 492장의 그 찬송가 똑같지 않습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밤인 뭐라 그랬죠? 날이 저물고 오라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잠시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아니 우리가 나가는 풀과 꽃이 피어도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자리도 찾지 못한다 그랬는데 우리 그걸 미련을 두고서 그거 붙들고 살아가면서 나 여기 아니면 안 됩니다. 안 된다. 이리로 올라와라. 그러면 다 내려놓고 잠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할 때 미련을 버리고 올라가자. 미련을 버리고 그때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잘 보여주시는데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마땅히 일어날 일들 무엇이겠습니까? 마땅히라는 말이 마땅히는 아주 필연적인 것,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 잠시 위기를 모면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가지고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 그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매주마다 시시때때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마다 마땅히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마땅히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신 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거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것이고, 승천하신 거 재림을 위한 것이어서 우리에게 마땅히 일어날 일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짓이 없고 진실되고,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든지 계획한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가시고, 선포하신 말씀 1.1핵이라도 바뀌지 않고 늘 지키시려고 우리를 늘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 그 구원의 비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1장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두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왜 이러고 있느냐? 아예 울지 마라, 애통하지 말아라, 고민하지 말아라. 올라가신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 심판, 이제 곧 오실 텐데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면 이제 그것을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자들 이쪽, 예수님 믿는 자들 이쪽, 알곡과 가라지를 쫙 나눠가지고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들이 이것만 두려워하고 살아, 이것만 두렵고 이것만 두려워하라 살아. 이거 두려워하지 않고 살면 세상 가운데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강하고 견고하며 보배로우신 그런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받는 순간에 자신이 성령에 감동되었담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감동.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보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그랬죠.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 가운데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표면적으로는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감동을 표시를 하고, 그 세례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가 안 나온다고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의지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예배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그것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2절 한번 볼까요? 본문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하늘문이 열렸죠. 이제 이루어질 일,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다 보여주는데 성령에 감동된 자들만 그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감동된 자들만 깨닫는 것입니다. 야,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딱 보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딱 앉았는데 그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둘러져 있고 보좌에 둘려있는 그 주위에 모양이 녹보석 같이, 야, 이런 보석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야 보실 수도 있겠지만
태어나가지고 평생토록 이거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늘 가면 쫙 깔려 있습니다. 세상에 만져보지 못한 거 다 여러분들 겁니다. 저거와 여러분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건데 이미 하나님의 모양이 그렇게 쫙 빛나는 영광 가운데에 반짝반짝한 모양으로 있는데 사도 요한이 그걸 본 겁니다. 벽옥 같고 옥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무지개 같고 벽옥이 무엇입니까? 벽옥은 하나님의 거룩, 성결을 말합니다. 성결. 하나님은 참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시고 의가 충만하시고 천지를 창조해 주신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의 왕이시고 아주 깨끗하다. 홍보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상징 하나님입니다.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끝난 다음에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뜻이었습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겠다. 이제부터는 물로 심판 안 하겠다. 너희 8명 내가 살려주겠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녹보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생명력. 하나님은 완전하신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영광 중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보셔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도 깨끗하게 살라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세상 어느 권력도 갖지 못하는 만물을 다스리는 절대 통치권을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네로 왕이 우습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무슨 그 저지로 왕 우습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왕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버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버티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 오십니다. 재림의 주를 맞이할 때 우리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마다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분을 뵐 때에 그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절대 주권자로서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이 누굽니까? 흰옷을 입고,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한 받음, 죄 씻음 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24장로들은 무엇입니까? 12은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 12은 신학의 12제자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럼 24명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예증입니다. 우리를 믿는 성도들을 대표해가지고 먼저 그곳에 다 벽옥과 같고 옥보석과 같고 다 무지개 같고 녹보석과 같고 홍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에 그들이 다 둘러앉아 있는 겁니다. 24장로들이.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그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죄 씻음 받아가지고 영광 중에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구주로 믿고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영원한 금면류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그 보좌에 앉은 24장로들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을 감동을 주기 시작하는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하여 가지고 영원한 생명력을 통하여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럴 수는 없는가? 하나님의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는 것들은 우리 가운데에 울려 퍼질 때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감동적인 소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7영 성령 완전한 7수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그게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 그 백성들 그 소리를 통하여 가지고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계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살아생전의 끝까지 믿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심판과 멸망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볼 때마다 야, 무슨 뜻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니 이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찬양할 때마다 어떤 마음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도 하나님의 우레소리같이 우리 마음에 들어지기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레소리같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가 아유 두렵네라고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이런 모습인데 우리를 대표해서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모든 모습에 둘러싸여져 있어가지고 그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때가 되면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수 있는 코람데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면전에 우리의 믿음을 잘 이겨내고 살아가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 소리가 우리에게는 너무 곱고 너무 아름답고 번개 우레소리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찬양 소리처럼 들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모습 쫙 보여주셨죠? 하늘 문을 열었더니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무지개에 둘러싸여져 있고 음성이 들려지는데 나팔 소리와 같고 번개와 같고 우레소리와 같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이런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런데 그 앞에 봤더니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고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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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거 어디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6장 1절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는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굴을 다 드러냈는데 그 얼굴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더라. 우리 보십시오. 사자는 어떤 동물입니까? 동물의 왕입니다. 용맹스럽다. 천사들의 모습이 용맹스럽고 송아지 온유하고 겸손하고 희생적인 모습이고 사람 지혜롭고 또 독수리는 무엇입니까? 아주 민첩하고 강인하고 천사들이 완전한 모습으로 갖추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는데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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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불렀던 것들은 다 연습입니다. 갔더니 진짜 그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야, 밤낮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가지고 천사들이 다 찬양 오케스트라 저리 가랍니다. 아유, 우리 찬양 잘 못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은 뭐 소프라노고 엘토고 테너고 베이스고 걱정하실 필요 아무것도, 부르기만 하면 그냥 막 천사의 음성 소리처럼 우리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부르면 우리도 따라 부르는 겁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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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거룩 거룩 거룩. 그 앞에 유리 수정과 같고 유리바다 같고 쫙 들어가는 겁니다. 보좌 앞에까지 쫙 걸어 들어가는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안 좋으십니까? 표정이 그래도 세상이 더 좋지라는 표정이신데, 문이 열려가지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세상에서 보지도 못했던 각종 보석으로 다 모양으로 반짝반짝 빛나는데 무지개 빛깔이 빛나고 앞에는 유리바다같이 쫙 반짝반짝 빛나는 길이 열려져 있고 주위에는 24장로들이 둘러싸여 있고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온유하고 민첩하고 강인하고 우리를 위해서 찬양을 하는데 부릅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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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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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날개를 가지고 계속 쉬지 않고 부르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나그네와 같고
한 번 태어났다 죽는 것은 당연한 진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9절에 봤더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금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시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느니라. 근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뵙는데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핍박과 현실이 답답하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도망치고 싶고 가족의 불화, 직장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 기업의 문제들, 문제투성인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자니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원한 소망이 있다. 그거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에 보좌가 열리는데, 하늘이 열리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거 소망 삼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금멸류관도 그 어떤 가치보다 더 좋은 하나님께 앞에 딱 내려놓고 경배의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숨쉬는 동안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예행 연습. 주일에 오고 수요일에 오고 이거 힘들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행 연습. 예행 연습 안 하면 나중에 가가지고 힘듭니다.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찬양 많이 안 불러봤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일날 오셔서 찬양 실컷 부를 때마다 이거 생각하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는구나. 목소리가 그냥 떨어져 나가고 목청이 떨어져 나가도록 그냥 우리가 고통 가운데 왔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모습을 볼 때마다 이 거룩함을 드리지 못할 수가 없다. 안을 수가 없다. 영광 거룩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가운데에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잘 갖춰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붙들고선 놓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에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때도 죽지 않고 싶어서 더 살고 싶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이고 이 세상의 고통과 근심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의 은혜와 복도 잠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잠깐의 자비와 긍휼일진데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귀한 계시를 바라보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신령한 하나님께서 24장로들과 천사들에게 둘러싸여져서 거룩하다라는 그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잠시 잠깐 후에 우리도 그곳에 함께 있어 우리의 금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온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 세상에서 더없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오시기에 만족하실 수 있는 자라나는 신앙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